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주제별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교회 개척의 복병 중에 하나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 개척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들, 어려움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 찾아왔고 가장 강력하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배우자. 예. 배우자가 개척을 하면 배우자가 이제 마귀로 변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무섭게 변한다는 얘기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무섭게 변하는 건 맞아요. 무섭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병 중에 하나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느꼈던 것 중에 예상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회나 속회에 이제 가입하는 문제들, 이제 개척을 하니까 아직 그 노회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속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족수나 재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그래서 뭐 이거 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뭐 저는 그런 거 막 행정적인 거 잘 생각 안 하니까. 그 부분 이제 좀 어려웠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 학교에 다녔었는데 저희 같이 다니니까 이제 교회 학교의 교육들이 이제 좀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병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 그래서 건강이 개척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존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몸들이 망가져 있던 것이 이렇게 확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제가 이제 한 그 몸에 좀 체질들이 바뀌는 좀 그런 시간들을 한 1년째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았던 것도 이제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도 가고, 또 장염도 심하게 걸려서 굉장히 이제 몸이 허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 제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이제 복병은 뭐냐면, 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이제 무기력이 교회 개척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한 거고, 제 주변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10개월 차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저는 무기력이 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온다라는 거는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력이 온 사람을 봤어요. 개척한 사람 중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하고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도 만나고 막 얼마나 좋아요. 맨날 교회에 매여 있다가 하니까 막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뭐도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자기 개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어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는 걸 보면서 이제 식구들이 많이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예전에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 정말 뭐 무기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뭐라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나가서 차라리 그 예와거리를 찾을 겸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또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나, 배우고 싶은 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무기력이 2개월 지나니까 무기력증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심지어 설교도 하기 싫고 해서 설교의 그 전문 설교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 해서 한 뭐 6, 7개월 동안 전문 설교를 하지 않고 개요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PBS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상한 거로 가지고, 그거는 사실 설교, 물론 그것도 설교겠지만 설교는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주회해서
핵심 메시지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현대에 맞게 또 대상에 맞게 딱 이렇게 요리를 딱 만드는 게 이제 사실 설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 하나 그냥 날 걸로 그냥 딱 집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주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한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 좀 무기력증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막 이제 사실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무기력증이 와서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큰 모임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임도 갖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이제 게을러지게 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또 갈등을 좀 그것 때문에 좀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무기력증이 왜 왔냐, 뭐 이유는 사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무기력증이. 근데 무기력증이 처음에 완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이 있고 안 된 게 있거든요. 된 거는 뭐가 있냐면 저는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건물을 얻겠다, 이게 있었어요. 그게 내 생각대로 됐죠. 그리고 집을 약간의 월세를 내고서 얻겠다, 그것도 내 계획대로 됐어요. 그리고 모임을 먼저 시작하고서 교회를 하겠다라고, 그것도 제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멤버십이 해서 인터뷰를 하겠다, 그것도 뭐 계획대로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대로 딱 뭔가 순차적으로 짝짝짝 이렇게 됐어요. 되게 좋은 거죠. 잘 됐죠.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그 가장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전도 파티였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도를 이것도 나중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복병 요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전도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기존 선교회 때, 대학교 선교회 때는 이제 노방 전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서 사역자로 들어가면서 전도를 사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가 뭐예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게 된 사람 말고요. 그냥 모르던 사람인데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아예 없었을까 싶긴 한데 뭐 거의 없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훈련을 이제 부족했던 거죠. 이제 사역하냐 바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이제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계획을 세웠냐면, 이제 모임이 좋고 예배가 좋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임을 했는데 아이 데려오기는커녕 자기들끼리만 늘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막 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주변에 사람들을 데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 거는 그 사람들도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이제 못 데려온 건데, 이제 어쨌든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내 예상치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명에서 한 12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평일 모임에 모였고, 주일은 예배는 처음에 한 3번 정도 시작을 했는데 한 4, 5개월 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쫙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숫자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사람도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부탁도 해보고, 또 막 이렇게 뭐 모도 해보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렇게 사람이 뭐 한 명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7, 8개월이 지나도 거의 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초창기에 사실 이게 전도가 내가 생각하고 좀 다르다라고 가는 거는 한 1, 2개월 안에 승부가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확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무너진 것 같아요. 몸이 무기력이 쫙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도 쓰기 싫고, 막 심지어 모임도 나가기 싫고, 예배를 나가기 싫었던 적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쨌든 평일 모임이 나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막 이런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무기력에 빠지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 2차 피해가 와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먹었던, 무기력에 빠졌던 목사님들에게 가졌던 그 생각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하는 거죠. 너는 왜 시간이 많은데 왜 책이라도 오히려 보지 왜 그런 걸 안 하니? 너는 뭐라도 하지 왜 안 하니? 너는 왜 뭐 안 하니? 뭐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 뿌려. 아니면 뭐 뭘 해. 뭐 이렇게 해. 뭐 집회라도 해. 뭐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면 뭐 하나.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황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영적인 거죠. 영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기력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기력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저를 사실 잡아줬던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후원자를 정하고 그 후원자에게 뭔가 프로그램들을 배우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해갔는데 제가 좋은 후원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후원자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분이 한 명이고 가르치는 분이 한 명이고 배우는 사람이 두 명이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배우는 분이 교수였고 여자분이었고 기혼자였고 그리고 가르치는 분은 서울대 나오셨고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일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 명, 저를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막 이렇게 배우는, 이제 하는데, 그 시간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인간적으로 하려다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 배웠던 프로그램 안에서 항복 또는 하나님께 맡김, 막 이런 것들로 어떤 재료들이 돼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들이 돼서 오히려 저를 이후에 더 이렇게 회복을 돕는 그런 소스들이 돼서 어떤 좀 전화 위복이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를 붙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1대1 성경 공부가 저를 붙들었어요. 제가 사실 그때까지 제가 7, 8개월 될 때까지 정식 등록교인 한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두 명, 지금 두 명인데 그때까지 한 명이었어요. 지금 두 배라는 100%의 지금 200% 지금 부흥이라는 엄청난 부흥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그때는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명과 성경 공부 1대1 성경 공부를 계속 했어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 제가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 제가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제가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이제 가르쳐 줘요. 성경의 개관도 가르쳐 줘요. 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삶도 어떤 건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건지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 없이 하나님께 맡기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임상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펑펑 눈물을 쏟으며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리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노력하는 삶으로까지는 됐어요. 근데 제가 뭐를 못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연결됐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연결돼서 그분과 친밀하게, 그러니까 그냥 큐티하고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뜻들을 발견하면서 친밀하게 도는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는데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아요. 늘 사역지에 가면.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요번에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을 이렇게 도우면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진보를 보였어요. 하나는 이제 그 김영국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나들목교회 목사님의 그 커리큘럼대로 쭉 숙제를 해서 이렇게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와 이제 침묵과 고독이라는 루스 해밀턴 바턴인가요? 해밀리 바턴인가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그 기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5분씩 기도하고 10분씩 기도하고 뭐 10, 아침 10, 점심 10, 저녁에 20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내면의 토양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줬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들을 하면서 굉장한 많은 변화들을
를 이분이 겪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다루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막 이렇게 몇 주 동안 눈물로 범벅이 돼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감격하고, 그뿐 아니라 그냥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교제 안에 담아내서 삶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사실 제를 굉장히 많이 힘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할 때는 사실 그거조차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무기력에서 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아침에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건 있어요. 이렇게 몸이 이제 좀 힘들고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설교를 정식 PBS를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연습하는 것까지 단계들을 쫙 이렇게 밟고 있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즐겁게 대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도 이제 시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기력이라는 문제가 저거 예상치 못했던 것이고, 저도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욕도 먹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제 자책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허물을 벗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좀 지내고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이 뭐 누군가에 가르치기 위한 영상은 아니고요. 그 기록을 위해서 남기는 거고, 혹 그 누군가에게, 혹자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남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힘을 얻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와 또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보다 10만 배, 100만 배 열심히 또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많은 목회자분들, 오늘도 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